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무궁하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것,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두 번째로 힘든 일은 남의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 이 두 가지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자기 지식을 학생들의 머리에 넣어주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작던 크던 사업을 해서 남의 돈을 가져오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잘 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마누라. 남편의 돈 가져오면 마음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남편의 잔소리를 끊임없이 해대가지고 남편의 머리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에게 대드는 학생은 공부하기 싫은 학생일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직원은 돈 벌기 싫은 직원일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에게 대드는 남편은 살기 싫은 거죠, 뭐. 그런데 이 마누라지만 또 다른 역할로서의 엄마는 더 위대하고 더 강한 그런 모성애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 만만치 않지만, 사실 그 역할보다 더 힘든 것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을 잘 기르고 뒷바라지해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어머니가 나와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참 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 흉악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보통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흉악한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적인 질병, 간질병이나 이런 중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도덕적인 행실이 나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옷을 함부로 입지 않는다든지, 여자아이로서 함부로 밖에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도덕적으로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과 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제멋대로 거라사 귀신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이런 흉폭한 성격, 난폭한 성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정 가만히 보니까 나 소원 없시우, 그런 표정들을 지시는데,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들만 소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소원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크고 작은 소원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뭐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속마음 속에 내게 이것만 이루어지면 참 좋을 터인데 하는 소원이 있어요. 크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을 소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북쪽 지역에 가니까 눈물 철철 흘리면서 좋아해요. 물론 우리도 소원 이루면 좋죠. 건강을 소원하는 분도 있어요. 암이나 이런 큰 고질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제 건강하기만 하면 다 내려놓겠다 소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 앞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좀 오래 살고 싶다라는 장수의 소원이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남편, 아내 이 결혼에 대한 소원이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가정에는 출산에 대한 소원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승진에 대한 소원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게 소원입니다. 크고 작은 소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은 뭘까요? 딸이 낳는 거예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나고 그 병이 고침받는 것이 소원이에요. 문제는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 병행규절에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헬라 말을 쓰는 베니게의 수로보니게족 여인이기 때문에 큰 지역적으로는 가나안, 좁게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소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이 그 딸을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다 기울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샤머니즘적인 사람들, 귀신을 잘 내어쫓는 사람들, 잘 고친다는 의사들, 나름대로 영험하다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딸을 고치려고 애를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애를 썼겠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너무나 그 귀신 들린 질병이 너무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온다고 단번에 해결되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랬어요. 그 지경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마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나왔다라는 것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여인들은 함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는 집이나 그 생활 반경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고 그것은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고 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이나 활동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제법 먼 거리를 딸을 고치기 위해서 쫓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는요,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 풍습면에서 여자가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유대인에게로 갈 것이지 이방 사람들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짐짓하신 말씀이지만 그 당시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세 번씩이나 거절당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모르는 채 하시고 심지어는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만큼 이 여인이 소원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안전 상황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인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이방 여자라고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고 그러나?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그러는가? 단 한 번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런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체념할 수도 있고 쉽게 단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따갑게 쳐다볼까요? 아니 저 여자가 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귀찮게 해.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저렇게 와서 귀찮게 하는데 어떻게 좀 떼어버리세요. 좀 어떻게. 그렇게 할 만큼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고침받는 소원을 이루기에는 여러 상황들이 본인만 애달파하고 힘들어하지 주변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누구도 협조적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소원을 들어주셔야 될 예수님조차도 외면하시고 모른 채 하시고 심지어는 모욕감마저 주신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음을 계속 지탱해 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믿었겠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요, 여러분 10분의 1도 교회 나오지 않아요. 통계상으로 한 8%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한 20분의 1 정도나 겨우 나올까 말까. 현실적인 장벽이 높아요. 여러 가지 각각의 직업이나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만만하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난 추석 때도 많은 분들이 갈등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믿음으로 요구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말씀은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달라요.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요구와도 달라요. 그러니 많이 뭐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방해 요소가 많아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줍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원래 뭐 교회 나가는 거 안 좋아하고 나가는 거 싫어하고 방해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같이 옆에 나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참 죄송하지만 믿음 생활하다가 떠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아십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좀 제대로 믿고 싶은데 저 사람 때는 마음이 상해서, 혹은 저 사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봐가지고 도저히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어요. 물론 본인이 인내력을 가지고 좀 꾸준하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다니다가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중도에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도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소원을 이루는 어려운 그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성취도 없어요.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나안 여인이 이런 많은 장애 요소들, 심지어는 결정적으로 소원을 들어주셔야 될 예수님으로부터도 푸대접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안 좋은 여건이에요. 소원을 성취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리적인 여건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여인이에요. 그가 이루고자 하는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림도 쉬운 질병이 아니에요. 많은 주변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님도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 듯해요. 이런 많은 믿음으로 인정받고 소원대로 성취하기에는 많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거듭 예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놀라운 칭찬과 인정함 받고 그 다음에 소원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소원 성취되어지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있었기에 먼 거리, 자신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먼 거리를 예수님께 나와 할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했다. 이 말은 납작 엎드려 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께 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배의 자세고 예배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인은 놀랍게도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퀴리오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의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언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구하였기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두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사실 이방 지역이라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고 간혹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유다 지역 예루살렘이나 주변 지역을 다니셨지 이방 지역은 가시지를 않았어요. 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목적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며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다섯 남편 거느린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가셨고 여리고의 삭개오 세리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나가셨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할 자들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큰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칭찬하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에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반응이 없어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이 간청할 때에도 매몰차게 무시해버렸어요. 그래도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개들이란 표현 아니 어떻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만 독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표현했단 말이에요. 개 취급을 당하는 모욕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 당했지만 그렇지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하지만 개들도 여기 개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강아지, 집에서 길리어지는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들개 같은 존재가 아니고 큰 덩치가 커가지고 마당에 키우는 것이 아니고 애완용으로 가까이 두는 요즘 말로 하면 애완견과 같은 말이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것은 기대에 훨씬 넘어서는 여인의 이런 믿음의 고백에 아니 이런 믿음을 고백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두로 시돈 지방의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 너희가 받느냐? 이런 믿음이 진짜다. 큰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소원이 성취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소원대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힘들지만 꿋꿋하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그 귀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메시아로 인정하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갖추지 못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 먼 거리를 자신의 활동 영역과는 떨어진 그 거리를 왔어야 했고 3번씩이나 거절당하는 모욕감을 느껴야 했고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큰 믿음으로 그 믿음, 내가 아뢰면 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기에 내가 끝까지 붙잡고 아뢰면 들어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믿음대로 그 소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믿음은 성취입니다. 믿음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소원대로 성취합니다. 믿지 않기에 소원대로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성취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취할 수 있어요? 믿어야 성취할 수 있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믿어야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소원만 있다고 성취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소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고요, 비전은 누구나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누가 소원대로 성취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성취함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제대로 믿을 때, 끝까지 믿을 때, 인내하는 믿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소원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은사로서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면 기쁨으로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면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지만 크게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에 비례하는 큰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큰 믿음은 큰 성취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이죠. 선물로 주신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다 동일해요. 하지만 은사로서의 믿음은 달라요. 은사로서의 믿음은 그릇이에요. 그릇. 믿음은 그릇이에요. 그릇대로 담겨지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고백하세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삶의 주인이심을 늘 입술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인정하며 삶 가운데 그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여인처럼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그것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인내심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 여인처럼 3번 거절당해도 또 다시 주님께 매달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 절실함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난관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소원대로 성취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라고, 유스타. 병들었던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이 귀했고 삶을 살았으면은 전승으로 그 여인의 이름이,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백부장이 나오지만 백부장의 이름이 안 나와요. 오늘날 전달되지 않았어요. 전승에 이 두로와 시돈의 이런 이방 여인의
이름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인정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이 여인에게 인정해 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고 응답해 주셔서 그 딸이 그 시로부터, 여기 보세요, 28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은 즉시 나았다, 단번에 나았다라는 거예요. 즉시 소원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 단번에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인정해 주신 다음에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크게 응답해 주시고자 할지라도 그 큰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쏟아 부어 주셔도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인정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에 녹아져야 돼요.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고백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큰 믿음 위에 이제 소원을 두고 아래는 기도하면은요, 많은 시간 잘 꾸며서가 아니라 이 여인은 단순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간단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응답의 복으로 함께 주시는데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 여인은 단지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나길 원했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고 후대에도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이름을 남길 만큼 위대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정받는 믿음만이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이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간절한 믿음으로 나올 때, 인내하는 믿음으로 꾸준하게 나올 때,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간만 못하리라는 그런 시조도 있죠. 그러니 이방 교회에 발을 들여놨습니까? 꾸준하게 계속해서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